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행복석학이라고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류보머스키 교수가 방문을 하여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을 한 18년째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의 탁월한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50%는 유전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행복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한 50%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가 아니라 한 반 정도는 영향을, 자기의 삶의 반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0%는 환경에 의하여 이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내 환경이 얼마나 탁월하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강도가 100% 가운데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다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작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행복의 40%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40%, 행복의 100% 가운데 40%, 굉장히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양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훈련하고 또 도전할 때 그것이 행복이 되어서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 이런 적극적인 자신의 행동들, 자신의 삶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요, 수업 중에 하나로 이런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평소에 별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평소에 별로 관계가 없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파티를 한번 열자, 그래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저녁에 파티를 아주 근사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는 파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좋은 모임이 있으니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초청받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이런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비록 평소에는 말을 못하고 평소에는 껄끄럽고 평소에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것은 완전히 행복의 도가니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서 그들의 감정의 최고치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감사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감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 저녁 밤늦게까지, 저녁 12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환경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1부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고 해놓고 나갈 때 제가 계속 밑에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쭈삣쭈삣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셔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오늘 만나실 때 밑에 로비에서 만나시건 밖에서 만나시건 워크투게더 가서 만나시건 오늘 저녁 예배 때 만나시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냥 기본적인 감사부터 한번 해봅시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때 부부가 앉았길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마침 제 눈이 거기에 마주쳤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싸우고 오신 모양이야. 집에서. 자, 이제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좀 만들어서 앞에다가 토시를 하나 달아서 당신은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보니 감사합니다. 야,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옆에 앉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자, 1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뭘 생각할지. 1초 지났습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예. 혹시 아내가 앉으셨으면 나와 평생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되죠? 예. 오늘 아침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다이어트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 저는 밑에서 그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얘기하면 한 사람 얘기한 동안에 10명이 지나가 버려. 그래서 다 못해요. 저는 감사합니다만 할게요. 예? 다 함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실 때. 서로 얘기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서서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만들어서 오늘 감사합니다를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너무 못해, 우리가. 진짜 못해. 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감사한 말이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번 오늘 연습을 종일 하시면 우리가 습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핵심은 15절 한 절입니다. 그런데 15절 한 절만 읽으면 또 다시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읽은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보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쉽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쳐나는 감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 자신의 삶의 자리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만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 때문에 좁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넓게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이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산 모든 삶은 바로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 때에 이렇게 사는 삶이 나만 감사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부분을 읽을 때에 여러분 속에 내 삶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조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아. 자기가 이 직분을 취하거나 자기가 이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붙잡아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 받았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집사, 이것만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는 직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의 사역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간 사역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한 대로 사용하여 혼잡하게 엉터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기에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그의 사역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임을 자신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곳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이 혼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혼미하여서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뒤죽박죽 섞어 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 행사를 통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내가 봐주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게 주재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싸 안아주고 베풀어주는 거, 왜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너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다시 4장 7절로 보면 그의 사역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기 힘, 자기 지식,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삶의 모습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매달리고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무지막지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꽉 막힌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완악한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자기는 온전히 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담긴 그릇, 이런 능력이 담긴 그릇, 나는 저런 능력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내가 능력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질그릇으로서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실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과 진실. 같은 말이에요? 다르죠? 현실과 진실.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현실과 진실. 자,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현실과 진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진실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실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갈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당하는 이 현실, 이것은 조금만 지나면 지나가, 시간적으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을 다윗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을 결코 속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할 때는 나의 모든 고통, 수고, 어려움들이 낙심할 거리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일어남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매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며 거기서 아파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볼 때 오늘을 뛰어넘어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삶으로 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담대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수고와 땀이 그리고 나의 헌신과 희생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진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감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감사의 자리로 들어오게 됨을 믿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감사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고 그 은혜가 이루어낼 놀라운 결과도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순서를 조금 이렇게 말을 약간 꼬아 놓아가지고 순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순서를 아주 분명하게 쉼표를 끊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다 했더니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퍼져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중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장 먼저 내가 그렇게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와 감사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리스가 은혜란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 카리스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 있다고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무언가 얻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은혜의 의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기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말이죠. 카리스마. 그래서 권세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어떤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막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는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지시하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리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카리스마가 좀 바뀌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튼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넘쳐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여기도 카리조마이라고 해서 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로부터 나온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가서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평소에는 묶여져 있고 평소에는 열어줄 수 없고 평소에는 걸리고 평소에는 막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것, 이게 용서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도 카리토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은혜는, 감사는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살짜리 꼬마에게 성탄절 선물로 넥타이를 선물해 줬어. 박스에 담겨 있으니까 애가 모르고는 감사해요. 그리고 박스를 탁 열어보는 순간 오만상에다 찌부러져. 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선물이니까. 감사는, 그때 말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예요. 그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사로서 끝내는 감사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탄절 선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받거나 야구 선물 세트를 받거나 여자라면 인형 선물 세트를 받거나 포장을 쫙 열어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탁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 우와 하면서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박스를 뜯고 열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면서 갑자기 그걸 들고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야 이것 봐 이것 봐, 나에게 이런 것이 선물로 들어왔어. 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것을 준 아버지 품에 팍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즐거워요, 아빠 행복해요. 여기까지 가는 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만 보고 좋아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은혜를 알고 하는 감사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선물, 내 한 손에 선물을 꽉 쥐고 있죠. 여전히 이거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뺏길 줄 알고 잘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 팔로는 아버지를 안고 그 아버지 목에서 외쳐대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마음, 선물을 주신 그 본래의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반드시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좁게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너희 속에 그 다음 단계가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려져 있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15절 끝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작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진실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보이는 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를 위함인 일을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그러나 나는 이거 괴로워하지 않아, 안타까워하지 않아. 왜?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너희가 유익을 얻고 너희가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만 만족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감추어진 놀라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야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빼놓지 마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웃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삶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근본이 놓쳐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 감사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감사는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로 나타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이웃을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줄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